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세상 살리는 절대망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또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시대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분별되어지고 진단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야 바른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제자들을 향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세상을 영적으로 이렇게 진단을 하셨어요. 지금 이 세상, 이 시대는 그야말로 재앙 시대가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이 지금 끝날 줄을 모르고 진행되고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또 민족들이 분쟁으로, 다툼으로 지금 뉴스에 이렇게 보도되는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정신적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이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자살을 하는 이러한 자살 시대가 되었습니다. 쉽게 이렇게 자살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요즘 여러분 뉴스 들어보셔서 알겠지만은 요즘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요즘 연예인들 이혼한 연예인들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많더라고요. 이번 올해 보니까. 그럼 그것을 너무 자유스럽다 이렇게 이제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니까 이게 이제 후대들에게 이제 영향이 이제 막 가는 거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제는 이 초등학생 아이들까지 이제는 마약을 접하게 되는 이런 중독 시대가 되었어요. 또 특별히 문화 중독 시대에 빠져 있죠. 우리 후대들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보다는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세상 것에 집중하는 거기서 즐거움을 얻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문화 자체가 이제는 AI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벌써 16개 언어로 동시 통역이 되어지는 그런 스마트폰이 나왔잖아요. 그 복음인으로 보면 너무나 좋거든요. 제가 이제는 내일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는 출발하는데요. 가면 이제 내가 언어를 모르니까요. 항상 통역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이제 있으면 이제 그냥 막바로 이렇게 16개 단어, 언어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가서 직접 실험 안 해봤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바꿔야 되나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제 거 스마트폰은 그 칩만 갖다 꽂으면 된다고 누가 정보를 이렇게 알려주셔서 한번 AS 가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제와 소통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가요. 자꾸 개인화 시대가 돼요. 이런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고 또 이렇게 방송에서는 그런 것을 즐거움과 행복으로 자꾸 이렇게 방영을 하니까 우리 후대들도 그 방향으로 자꾸 마음과 생각이 쏠리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들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성이 자꾸 상실되어지는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점점 심각해지고 있죠. 그 와중에 지금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고요. 또 이단 종교가 나타나가지고 다른 복음을 자꾸 전하면서 사람들 미혹하고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1장 8절을 통해서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력하게
거듭거듭 경고를 하였습니다. 말세가 되는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셨죠. 적그리스도 일어나고 가정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온 땅에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또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된다.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됐어요. 돈을 사랑하는 시대가 됐어요. 돈이 일만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돈을 사랑하는 시대가 됐어요. 공부하는 것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내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좋은 학교 다니는 것도 결국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이렇게 돈이 우상화되어 가는 그런 시대로 우리 후대들이 자꾸 그쪽으로 삶이 기울어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삼도록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의 거울로 또 경계거리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으로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약속을 언약으로 다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아지게 되면 우리의 영과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그걸 보고 은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 곧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여러분이 영접하는 자, 곧 그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흑암이 가득하게 우리 후대들을 어두름에 몰아가고 우상문화가 가득한 멸망의 시대, 교회가 문을 닫고 복음이 끊어진 이 시대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히브리 기자가 기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7명의 대표적인 그런 전도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들이 붙잡았던 절대 언약과 꿈과 비전을 다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지금도 분명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세계복음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회복하는 거죠.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전도는 이 복음 문화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바르게 이어갈 후대를 회복하고 남기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 축복을 함께 이제는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리는 절대망대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오늘을 이렇게 삶 속에 누림으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증인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불신자가 왜 실패하는지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3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실패율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말씀합니다. 이 누군지 알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흑암막의 사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죠.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불순종하던 아들들, 불신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완전히 붙잡고 역사하는 이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 상태예요. 불신자의 영적 상태.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이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하나님과 행복해야 될 우리 인간이 이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에는 12가지 문제 가운데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가운데 인생의 근본 문제, 이 3저주 속에 빠져버린 거죠. 이래서 사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모르니까 내가 주인된 나중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면은 내가 내 마음껏 내 인생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한 120살 정도 살다가 세상 구경 다 하고 먹을 것 다 먹고 또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이제쯤 되면 이제 내 천국 가야지 이렇게 하고 죽을 날짜 내가 딱 정하고 자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시면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죽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우리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살다 보니까 내가 내 인생, 내가 내 중심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디에 빠집니까? 육신과 물질에 완전히 빠집니다. 이게 우상되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에 완전히 빠져버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 사례 다 모르고 육신의 물질에 잡혀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성공을 향해서 내 이름을 나타내고 내 명예를 나타나고 이것이 내 성공의 조건이고 내 만족이고 삶의 가치고 의미를 찾는 그런 삶이 삶의 우선순위로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오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또 영적으로는 고통을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에 기대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속입니다. 그게 우상 종교요. 그게 바로 점술에 빠지는 거. 이게 실패의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이것을 이것이 내 인생의 해결책인 것으로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자신도 모르게 이제는 정신적인 고통이 오고 또 육신의 고통도 오게 되고 삶에 많은 우환질고와 고난이 오게 되고 재앙 가운데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유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영혼이 영원한 멸망에 가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가문과 부모와 그 가정의 모든 이 영적인 대물림이 후대까지 고스란히 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고 왜 우리가 전도 선교하고 이를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해야 됩니까? 우리 후대들이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속지 않아야 돼요. 이 올무 함정 틀에서 빠져나오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 자신도 모르게 그 삶이 각인뿔이 체질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관심은 운명, 팔자, 내 미래에 대한 불안과 궁금증 여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알고 싶고 궁금하고 호기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점도 치고 그래서 굿도 해보고 또 미신도 섬겨보고 종교를 섬기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대학가 중심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 젊은 학생들이요 그렇게 타로점을 많이 치더라고요. 심심하면 가가지고 그냥 뭐가 궁금하니까 내가 졸업하면 뭐가 될까? 전공을 뭐 해야만 될까? 이미 전공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대학에 가가지고 그 전공을 하고 이 유대인을처럼 이렇게 세계봉화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쫙 나가야 되는데 졸업해가지고 어디 직장을 취직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빠져가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참 고통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불신자의 이게 방법이에요. 방법.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계속 영적으로 이제는 흑암 가운데 계속 솟는 거죠. 마음이 거기에 속아버리고요. 생각이 속아버리고 결국엔 삶이 사단에게 완전히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영적인 고통이 오는 거죠. 왜 오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또 정신적으로 고통이 오고 그게 이제 합쳐져서 이제 삶의 이제 고통에 시달리고 인생의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연예인이 50이 넘어가지고 이제 좀
장가를 가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이미 이 체질이요, 이 뭡니까, 이 육신적인 체질이 완전히 굳어져 가지고 마음은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장가를 가고 싶은데 마음 생각만 있지 삶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선을 봐도 이게 뭐 계속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아이고 나는 장가는 못 가겠다. 완전히 포기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 자체가 뭐요? 인생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딱 버리고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편하고 즐겁다고 이렇게 하고 외국 여행 가고 거기서 이 블로그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면 그게 방송에 나오면 그걸 보고 우리 렘넌트들은 저렇게 참 재밌게 사는구나 이렇게 현혹된다니까요.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바르게 알리고 답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 사실을 모르는 이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저들을 살리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미 세상 것에 완전히 취해버리고 완전히 영적 무지 속에 각인뿔이 체질돼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고 알아듣지 못해요. 근데요, 그 배경에는 이 흑암이 혼미해 가지고 이 복음의 말씀을, 진리의 해답을 알지 못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눈을 열고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음이라는 이 인생의 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살리는 이 절대 망대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해답을 가지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6절에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하신 그 내용이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죠. 그러나 분명하게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이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재차 질문을 하셨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고백한 인물이 바로 베드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고 누리고 사는 이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에 만 가지가 있어도 그리스도 인생의 해답을 몰라가지고 우상에 빠지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정신에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성공이 복이 아니에요. 성공하다가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건강이 복이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은 참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복이 참 복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감람산에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자신이 이 그리스도인 것을 이렇게 밝히신 거죠. 인간의 근본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문제죠. 사단과 재앙과 이 지옥 배경이 문제입니다.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예요. 종교로도 철학으로도 윤리 도덕으로도 착하게 살고 선행을 베풀고 살아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영적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사야 64장 6절에는 우리의 죄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안 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걸 아시고 인간으로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 방주 안에 들어갈 누구든지 다 산다. 피 언약 붙잡아라.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고백을 베드로가 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된 왕이시오.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결해 주신 해방하신 참된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날 길을 위해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참된 선지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이 얼마나 듣고 싶었던지 바요나 시므나 네가 정말로 복이 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 복음을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 깨닫고 나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 복음을 모르고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지?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갖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영원한 선물을 우리 하나님이 아무런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 선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이나 얼마나 이게 중요했던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집중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세 가지 나라를 알아야 돼요. 의식주, 모든 불신자, 신자나 다 같이 공유하는 의식주, 이게 바로 우리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 우리가 사는 나라. 그런데 사실은요, 바울도 경고했던 것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실은 이 세상을 딱 장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사단의 나라. 그래서 흑암 문화로, 우상 문화로 계속 우리를 멸망 가운데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살리고 치유하고 살리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고 모든 영혼, 심령, 성령 속에 임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일, 이 전도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리는 이 전도에 대해서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집중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현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미 여호와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는 우리는 기도를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되게 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땅과 증인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호흡을 못하면 결국은 질병에 걸리고 죽지요. 영적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정말 무너지는 그 중요한 과정이 뭐예요? 기도가 끊어지면 내가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영적으로 자꾸 이 사단이 당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시달리고요. 그럼 하나님 주신 힘이 있으면은 영적으로 내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상 숭배에 심각하게 하는, 제사가 심각하게 하는 그런 가정 속에 있는 그 렘넌트를 보니까요, 그 아이를 놓고 기도의 배경자 같고 본인이 기도를 이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밖에서는 괜찮은데 집에 가면 자꾸 시달리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 주위가 절간이 있다든지 뭐 무속인들이 있다든지 뭐 당산나무가 있다든지 이러면요 반드시 시달립니다. 영적인 것은 정확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이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원하시는 자를 부르신 나오는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불렀어요.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꼭 이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6장 12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단과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요.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여요. 사단, 귀신, 마귀가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존재하잖아요.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예요. 대화. 그래서 바울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술 취하지 말고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거기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권능을 받게 되고 그 힘으로 능히 영적 싸움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요즘 우리가 늘 메시지에 나오는 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라는 이 내용을 3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로 이렇게 늘 조금씩 이렇게 기도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절대망대가 되어지고 절대망대를 세우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를 위한 우리 시대적인 언약을 우리가 다 붙잡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릴 때 누리는 것이 오늘 10절에서 12절까지 쭉 나와야죠. 그러면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너를 일컬어 타전받은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사람마다 오래된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 영적인 배경과 이 사람마다 육신적인 배경이 있어요. 남편은 남편의 그 오래된 그 영적인 이 육신의 배경이 있고요. 또 부인은 부인대로 또 개인의 영적인 그 오래된 육신적인 영적인 이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이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는데 그 가문의 배경이 이제는 오랜 조상 때부터 계속 뿌리 내려진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 종교 사명입니다. 복음 우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뿌리 내려진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개인의 삶에 완전히 이제 체질화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정말 복음 아니고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정말로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이 강대국들이 정복하는 그 나라마다 다 우상 숭배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로 다 바뀌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이 미국이 정복했던 그런 나라마다 그 도와줬던 나라마다 다 교회가 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나라,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마다 이렇게 보면은 영적으로 이 심각한 고통과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지역 같은 거 보면은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대만에 가지만은 그 원주민 그 보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린 청소년부터요, 막 완전히 문란한 생활, 뭐랍니까 말로 담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문란한 삶이 삶이 되어 있어요. 삶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학교 가는 것도 싫어하고 일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냥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벌면 그거 가지고 놀고 먹고 이런 삶이에요. 생각 자체가 완전히 장악된 삶이에요. 그리고 힘들면은 그 환각제 그거 사다 먹고 이렇게 하루를 버티고 이렇게 그런 청소년들 너무나 많다. 어른들도 많고요. 상처도 많고요. 참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가 복음 받은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사명을 잃어버린 언약을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의 이제 속국 포로 노예로 완전히 장악돼 가지고요. 실패 인생을 살았잖아요. 후대까지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개인을 치유해주고 제자로 세워서 가정과 세상을 살리는 절대 망대로 우리는 제자로 파송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 교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내 산업이 내 경제를 가지고 정말 이런 정말로 무너져가고 있는 이미 와 있는 이 다문족들 우리 티스케들 이런 가정을 살리고 세워서 2, 3, 7, 5천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돼요.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이제는 그 축복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비책기에 축복하셔서 그런 후대들 정말 내가 오면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가를 정말 훈련시키고 복음을 탁 심어가지고 자기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정말 8번째 렘넌트로 제자로 탁 절대망도로 파송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신앙생활, 신앙의 모델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우리 렘넌트는 이 일을 놓고 정말로 학업에 하나님이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위에 주신 달란트가 발견되도록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 응답을 누리도록 여러분이 딱 미래를 위한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공부를 해야 돼요. 산업을 해야 되고 직장도 그렇게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천명을 딱 늘 확인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했구나. 만민에 가서 정말로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치유해 주라고 했구나.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딱 이 시대적인 언약을 딱 붙잡으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땅까지 증인되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게 소명이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미 우리가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불렀을 때도 사람을 막는 업으로 불렀어요. 이 생명의 빛을 비춰서 죽어가는 이 후대들, 저 2, 3, 7, 5천 종족 이 민족, 나라, 족속들을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여러분은 그냥 불신자들까지 아니면 종교생활하는 사람같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불렀어요. 그리고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하나님이 순례자로 여러분 불렀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언약 붙잡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인도하시고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흑암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살리는 정복자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은 선교지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 달란트는 전부 선교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우리 후대들이 속한 이 학업 또 우리 성도의 산업, 가정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 만난 이 세상을 살리려고 여러분을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영적 대사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날마다 절대 사명을 이제는 확인하는 그런 삶을 누려야 돼요. 그게 뭐요? 이 지금 메시지 흐름 따라서 세 가지 뜰을 갖춘 성전입니다. 이 시대는 메이슨 전쟁 시대예요. 메이슨 전쟁 시대. 문화 전쟁 시대예요. 그래서 성전이 문화가 돼야 돼요.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는 그런 절대 사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연약한데 어떻게 무너진 교회를 돈이 얼마인데 그걸 사가지고 세운다는 말이냐. 그거는 이제 나중 얘기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올해 무너진 이 성도들이 이 교회들이 다 회복되도록 여러분이 온 중직자로 집중해서 진짜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가지고 기도하지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믿으시고 믿음이 결단하시고 내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응답받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한 줄은 끊어지기 쉽지만 30줄은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같이 원리스 되어가지고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함께 모여서 마가다락방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꼭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 모든 것을 모든 피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다민족들이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교회 이게 필요합니다. 영육간으로 지친 사람들이 와서 영적인 답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돼요. 문화 가운데 무너져가고 중독으로 무너져가는 우리 자녀들 후대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미래를 발견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교회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생을 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을 들여서 이거를 영원한 유산으로 후대에게 전달해 주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제자를 찾아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우리 온 성도들이 응답받아서 세상 살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절대 망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데살로니가나 이 많은 그러니까 다른 이 철학과 사상이 흘러가는 이 거짓 적그리스도들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현실에서 현장에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